다들 보이시죠? 네, 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주차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지만 다 중요한 내용을 함께 또 같이 복습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주신 또 주옥 같은 질문들, 네,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도 잘하시고 믿음도 좋으신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쳐서 만약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걸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시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믿음 좋으신 분들이 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좀 약해지는 모습들도 보잖아요.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양육하는 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드리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 고난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봐도 또 고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삶 자체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근데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뭐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그 인커러지 해야 된 그분을 이렇게 조금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런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조언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상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건 단순히 뭐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그냥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한 2년 전에 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저의 삶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의 삶을 절망으로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 그리고 이 고난들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고난 이기는 방법.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난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고난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뭐 이건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교수가 쥐들을 막 풀어놓고 유토피아처럼 만들어놨어요. 아무런 고민도 걱정 없이 이렇게 쥐들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쭉 봤더니 싸울 일도 없고 안전하고 먹을 것도 잘 나오고 그냥 완전한 그냥 천국 같은 삶을 쥐들이 살다가 점점 이제 개체수가 증가하더니 어느 시점 되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삶에 그냥 평안히 살다가 결국 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결국 다 멸종하는 뭐 그런 실험 결과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 또 조언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AI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갈구함마저 AI 같은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보다 AI와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AI에 너무 물들어져 가는 요즘의 우리들에게 현대 과학들이나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영적 경험이나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느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세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슷한 또 질문이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죠. 저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정말 내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디렉션을 교회에서 잘 안 주고 있잖아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맞는 건지 그러면 AI를 통해서 뭐 성령도 경험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잘 이용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 강의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들을 막 외면하고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거는 조금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성경도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막 아무튼 뭐 그런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 준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걸 좀 받아들이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나? 엄청 많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뭐 요즘은 오디오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것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랑 뭐 AI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참고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안 좋게 사용하는 거 아니면.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AI는 하나님이 아니죠. 뭐 별거 다 물어봅니다, 요즘에.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AI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질문 같은 것들이.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병원, 미국은 또 특별히 병원 같은 거 뭐 가는 것이 한국보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온갖 거를 다 물어봅니다. 아,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가 빠진데 어떻게 해. 막 그냥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AI가.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도구로서 인정을 해야지 이거의 모든 내 신앙적인 모든 질문을 여기다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오류가 있어요. 근데 뭔가 그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가 다 갖춘 거 아니죠? 인터넷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막. 근데 거기 이단들이 이름이 아이 저는 이단입니다 하고 그런 채널들이 없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알고리즘 따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보면은 이제 막 정말 뒤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어떤 분들 보면 막 성경 막 강의 뭐고 이상한 거 뭐 저한테 계속 저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막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듣다 보면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예수님 막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뭐 편향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호기심 궁금한 거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떠 있다고 이게 다 그게 맞는 게 아닌데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 샘 알트먼이라고 이게 AI 그 개발한 그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냐 저는 뭐 그거 뭐 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잖아요 다 기업들은 그 리더의 철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은 게이죠 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질문 같은 것도 그 리더의 철학에 따라서 기업 그런 게 뭐 굉장히 뭐 균형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신앙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너무 그걸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뭐 많잖아요 교회에 뭐 믿음 좋은 분들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은 다락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런 걸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계속 인터넷으로 막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게임 빠진 애들이랑 똑같다 중독된다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AI 빠지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질문을 두 가지만 주셔서. 이제 그림을 제가 준비하는데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막 쳐다보고 있죠?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머리에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네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이 그림 제목인데 성령이 이제 임하신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죠. 세상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란 말은 많이 쓰지만 성령이란 단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을 일이 없죠. 뭐 연예인 이름 막 그런 건 있지만 또 성령이란 말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랑 할 말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상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그럼 신약 성경 오순절 때 성령 임하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짓는 이제 그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막 삼손도 그렇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약 성경 이후로만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 그런 성령 충만하고 변화돼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럼 언제 처음 나왔냐? 성령 충만함.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게 누굽니까? 제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이게 처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신약 성경에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들이 성령의 성경 안에 쭉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술을 마셔보셨어요? 이걸 아는데 이게 모르 알 수가 없죠. 와, 어떻게 해야 술 취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술이랑 이게 비교한 건데 이게 술에 취하면은 술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신 건데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이 나를 이제 막 다스리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막 명령하고 내 자아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런 명령에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어 있잖아요. 명령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술도 한 번 술은 성령을 반복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임을 강조한다. 근데 성령 세례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성령 세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만 오늘 우리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열매 우리가 너무 주일학교부터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열매들이 이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는 이런 특징들인데 이걸 쭉 종합해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내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뭐 신비로운 막 형상 막 무슨 막 와 막 무슨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우리 발현될 수 있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변화로
증명이 된다. 열매가 분명히 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아닌가? 이런 거 하나씩 대보면 됩니다. 이분이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가 이런 게 있나? 없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뀌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어서 뭘 하려고 해요? 뭘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의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우리가 무슨 막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막 성인이 되거나 막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증인의 삶으로 이제 삶이 변화가 된다. 그게 목적이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막 전도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부족해서.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무슨 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딱 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소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다락방장도 아니고 공동체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뭐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전에 읽은 성령의 열매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육체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정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그런 육신의 정욕과 그런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시면은 모두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 보면 막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뭐 감격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런 성령의 터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단순히 교회 가운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뭐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간절히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성령을 받는 방법들,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죠.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자아가 다 죽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사라질 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받을 그릇이 된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된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막 말씀 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간절히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간절히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 아까 전에 읽은 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 잠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천천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전의 삶이랑 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끝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성품이 우리가 변화된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 더 이제 진실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말씀도 더 읽고 싶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더 이렇게 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정말 예배 가운데 더 깊게 우리가 이제 더 들어갈 수 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이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제 환경의 받지 않는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숨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의 성품이 변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봤을 때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려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기고 그냥 이제 막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일대일 양육할 때도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양육자를 조금 더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첫 번째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돌아가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죽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도 못 보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인물들 많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그 인물들의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그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랑 바울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그전엔 내 중심으로 베드로도 예수님 따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막 울잖아요. 그 닭이 울 때 슬피 울었더라. 온전한 제자의 삶을 못 살았었죠. 그 인간적인 끈을 못 놓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제 옛날에 막 세상적 유익, 명예, 막 권력, 물질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의 것들을 다 이제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이제 내가 잘났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제 보잘것없는 조절을 피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능력의 발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 인물들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이제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게 된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 체험 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담대한 사도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 모습 보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다 있나 막 진짜 한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려서 막 치유도 하잖아요. 막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건 것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막 영적으로 뭐 우월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담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는데 내면의 성품과 태도의 변화, 성령의 열매.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환경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관계 안에서도 이제 나를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뒤에서 막 욕하고 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제 영혼을 이제 긍휼히 바라보는 사람, 약자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모습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제 담대하게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제 나를 다 내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대일 양육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뭐 다른 과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걸 전달할 수 있지. 이걸 뭐 직접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성경 구절을 전달한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전달하기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직 성령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그 양육하는 분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다 다른 것 같은데 뭐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우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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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뭐 질문 같은 질문 거 같은 거 있으면 혹시 혹시 있으면 있으면 해주시면 뭐 해주시면 뭐 제가 제가 뭐 뭐 답변이라도 답변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는데 질문이 질문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오늘은 오늘은 여기서 여기에서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 질문 있으신 분이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성령 성령 충만에 충만에 대해서 대해서 다들 다들 질문이 질문이 없으신 것 없으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그럼 강연한 목사님 강연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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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낼까요? 끝낼까요? 오늘은? 오늘은 브레이크로 브레이크로 나누면 될 것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나누는 나누 시간을 시간을 그러면 그러면 가지도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